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훈련 제9장 징계 희망의 디딤돌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재확산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또 많이 번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고, 이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도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참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이제 오늘 내일 또 우리 집회와 또 모임 이런 부분들 뭐 좀 소모임은 없죠. 우리 집회 예배 부분도 이제 정규 예배 부분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보면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징계 곧 희망의 디딤돌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활동과 관련되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멸망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디딤돌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로 잡혀와 온 이 남유다 우리 그 같은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좋아하실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유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36장 26절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시는 거죠. 참 우리가 굳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죄송하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 하신다라는 거죠. 참 감사해야 되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참 징계와도 같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에 대한 이런 참 결과들, 안타까운 결과들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내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 주시옵소서. 다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막 말씀 전파하면서 막 많이 통곡하고 울죠. 그리고 이제 포로의 기간, 마지막 3차 기간 때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제 오고 성벽이 다 재건되고 참 그 에스라 그 제사장이죠.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막 선포되고 그때 막 얼마나 기뻐하고 같이 좋아했습니까? 그 사이의 간극이 15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150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 150년간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어디가 멸망시킵니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게 되죠. 이제 멸망하고 나서는 페르시아의 고 레스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림을 잠깐 참고하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이죠.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그 판도입니다. 네이버에서 이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되면 조치를 이제 취하겠습니다. 참고용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남쪽에도 이제 침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남쪽 유다에서 요 애국에 그 부탁하고 외교력을 그쪽으로 발휘하는데 그러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보다 조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런 부분, 또 아랫부분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지역 패권을 다 차지하려고 요 예루살렘, 유다도 다 멸망을 시키게 되죠. 애국까지 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다 힘을 줘서 일으킨 그 민족들 아닙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가졌던 그 판도 영역보다 한 거의 2배, 뭐 3배 정도 애굽도 거의 다 차지하게 되고 이쪽도 여기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여기 가게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 뭐 인더스 강까지 다 차지하게 되죠. 아주 큰 제국을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이제 잡아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1차 귀환 때의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에 의해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2차 때는 에스라 제사장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장과 함께 이제 여기에 귀환했고요. 3차는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끌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쓰임 받았어요. 그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뭐 귀족들과 뭐 특별히 그 기술자들 많이 데려갔거든요. 1만 명의 남쪽 유다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도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잡혀와서 포로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노역을 시킵니다.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시키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할 때에 이 에스겔이 남쪽 유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발 강가 보면 이제 남쪽 여기서부터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까지 쫙 이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티그리스 강. 네. 여기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아주 뭐 큰 강이죠. 예, 이게 흐릅니다. 그 사이에 요 그발강이 있습니다. 그발강. 그래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그 노역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는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 아니시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자, 준비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듣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오해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여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수르의 신이 또는 바벨론의 신이 페르시아의 신이 더 위대하고 더 큰 힘이 강력한 신이기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두 번째 또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 예.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게 다 우리 억울한 그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잘 안 듣고 뭐 오해하고 불만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막 그 환상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참 설득하고 막 외치게 되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참 헌신의 노력을 다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편지를 읽었죠. 예. 그래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들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왕궁에서 또 이렇게 소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그 귀한 선지자와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들이 막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시간은 막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로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서기관들이 담당하게 되죠. 이제 전에 그 왕국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뭐 필사한다든지 그런 이 제사장을 돕고 뭐 요런 저런 그 행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인제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또 인제 어떤 분쟁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 막 하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깨닫다가 보면 하나님 뜻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 그 막 언약으로 체결하죠. 언약의 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킨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내게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열국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의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재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보다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고 이 조상 탓만 하던 그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빨이 쉬냐. 네가 먹었을 때 심판받는 것은 강대 그들이라는 것 알게 되면서 그들이 깊이 회개하고 자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인이 처벌받기를 바라시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악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처벌받기를 바라고 합당한 처벌이 없으면 막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이들도 또 바뀌어가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 포로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제사장 나라를 위한 참 이 70년이 재교육의 시간이 되어서 이들이 바뀌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들이 참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들에게 그 마음은 그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바뀌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연약해서 부족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잠깐 징계하실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원망하시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바뀌기를 바라시는 참 빛나는 하늘나라 보석으로 만져주시는 다듬어 주시는 기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희망의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국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땅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바꾸신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꾸십니다. 예, 늘 그 바꾸심은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의 디딤돌이 됩니다. 귀한 하나님 우리 하늘나라의 참 신령한 그 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기도하며 성령님은 알려주세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참 절망이 아니고 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지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 귀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소망해요.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각자의 사명을 우리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